사랑 그 너머의 사랑이란 제목인데요. 시적인 표현으로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아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너머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사랑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적어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른 것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앞에 나온 사랑하고 뒤에 나온 사랑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 너머에 또 다른 사랑이라는 이런 제목이죠. 어, 좀 모순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큰 행복이면서도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게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심지어는 그 가족,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미울 수도 있어요.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슬플 수가 있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가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큰 슬픔이 될 수가 있죠.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제 삶에 있는 이런 고통은 아마 아무도 이해 못할 걸요.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근데 답답해요. 내 가정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지금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 눈이 저한테 말을 하고 있어. 제가 안 들어도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노준 집사의 할머니, 정계월 장로님 구순잔치에 갔죠. 오늘 조금 약간 제가,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약간 노준 집사한테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그냥 받았어요, 저는. 찬송부터 그냥 하나님이 지정을 해줬는데, 그 가족 찬양을 거기서 저희가 부른 찬양이거든요. 사철의 봄바람. 그거를 양 장로님이 알고 넣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가정주일 예배라고 넣었지만 그 가정 예배에 찬양이 많거든요. 약간 하나님이 뭔가를 위로의 말이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약간 그런 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영감으로 알아지는 거죠. 영감으로 그냥 알아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지요. 뒤에서 뜯어놨죠, 제가.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그런 분명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겨울 장로님이 힘든 일이 참 많으셨는데, 제가 뭘 느껴졌냐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게 딱 거기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족들 모임에. 그리고 지금 아프시긴 아프신데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딱 느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정계월 장로님이랑 같이 구역 예배를 아프시기 전까지 딱 그 3, 4년 정도를 제가 같이 함께 했나?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가서 그 가족들 앞에서 모든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이 아플 줄도 몰랐죠. 장로님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몰라. 삼촌들이랑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물론, 알게 된 기회는 있었지만, 약간 하나님이 그거를, 하신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면, 장로님한테 들은 다 얘기를 갖다가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장로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다 가족들한테 다 알려줬거든. 근데 그걸 전하는데, 와서 말씀을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족들이. 근데 정말
그 쓰는 시간밖에 안 걸린 거 있죠. 왜냐면 내가 그냥 다 알고 있어서 그대로 적은 거야, 그냥. 그 가서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걸 전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내 마음 그대로거든. 포장지가 1도 없어. 그냥 그대로 전해드리고 마음에 올라오는 축하 시도 읊어드리고 싶고 제가 그거를 문서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뭐 이런 걸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작하신 그 부분이 그대로 적혀진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노준 집사와 고용철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계월 장로님이 전달을 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 후손들 잘 되라, 건강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뭐 부자가 되라 이런 말도 아니고 또 장로님 본인이요. 나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았어. 인생 잘 살았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구순잔치에서는. 그리고 우리 가문이 원래 좋은 가문이요. 뭐 우리 부모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정계월 장로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선 뭔가 그 위로를 넘어 있는 그 믿음을 갖다가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자녀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연한 그런 인간적인 소망. 인간도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근데 그 소망을 넘어서는 그 깊은 진실. truth. 그 진실을 전하기 위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 마음에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이 자녀들이 진짜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정계열 장로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셨어요.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하고 여러 과정 속에서. 근데 이분들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더라고. 진정한 효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그게 정계월 장로님의 바램이고 소망이고 그것뿐이 없어. 소원이야. 하나님 우리 노준 집사 모든 가정에 그 자녀들과 후대들이 참된 효도를 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정계월 장로님이 온 마음과 영혼과 온 영혼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론의 내용은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즐겁고, 아이고, 어린이날만 오면 이렇게 기뻐요. 마음이 설레고, 명절도 설레는데 어린이날도 좋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가면 막 무슨 선물 같은 거를 많이 줘. 왠지 누가 선물을 주면 네! 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늘 좋았는데, 여기 보니까요, 어린이날 작은 자들을 위한 혁명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날이 왜 제정됐냐면, 방종원 선생님이 왜 제정했냐면,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막 일도 많이 하고, 이게 어른들이 애들을 엄청 무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고 보면 돼.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존중을 해주잖아요. 어린이의 인권 해가지고. 그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영 다른 거야. 먹고 살기가 바빠. 공부할 것도 없어. 공부는 뭔 공부야. 딸내들, 니네들은 다 공장 가. 근데 그 이전에, 1920년대. 더 심각해. 우리도 약간 그런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시대만 해도 여자가 무슨 중학교만 나와.
막 더 심하면 초등학교만 다녀. 어린애들이 무시당하는 시대. 어른을 중심으로 사회가 돼 있는데 1920년대는 더 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방정환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어린이날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린이는 진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소망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한 거야. 좋은 거죠, 나름대로. 그런데요, 우리 때만 해도 달랐다고요. 우리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린이날도 다 있어. 벼가 너는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렴 이러면서 세상에서도 TV에서도 어른들에게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이런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힘들게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학교에서도 막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하면서 막 이런 걸 듣고 자랐어. 근데 말을 소망스럽게 해준다고 그게 내가 삶의 해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살아보니까. 말을 소망을 준다고 그 말이 나에게 소망은 주지만 그게 답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맞지요? 아니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했는데 나는 내 꿈이 쉽게 좌절이 되더라고. 좌절된 사람 여기 바로 2명 딱 떠오르네. 배태준 태권도 선수 되고 싶어가지고 연락에 진짜 훈련 열심히 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 딱 넘어져고 이게 팍 깨졌어 쇄골이. 선생님이 자꾸 너는 줄넘기 팀으로 가. 자기는 훈련하고 싶은데 꿈이 좌절된 거예요. 조경빈 어땠어요? 피아노 전공자 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자기는 2%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피아노 잘 친다고 하지만 진짜 전공자가 되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엄마가 막 맨날 너는 공부 잘하니까 의사 되라고 막 하는데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 정도 천재는 아니야. 이거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부모의 기대에도 맞춰주고 싶고 세상에서도 좀 잘하고 싶은데 나는 안 돼. 거기까지는 안 돼. 근데 뭔가 위인전 같은 걸 읽으면 나는 세계에서 최고로 대단한 성공한 인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숙제 같은 마음이 풀리지가 않고 제가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기 전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인전 읽고 난 위인이 되고 성공하고 부모님의 기대와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딱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닌 거야, 내가. 어린이날 그걸 딱 너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렴 이렇게 했는데 밝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또 오더라고요. 너무 지치니까 거의 우울증이 올라가 9개월 정도 제가 밥을 안 먹고 밥을 한 끼씩 먹고 저는 엄청 밝아요. 긍정적인 성격인데도 한번 눌리니까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밝은 마음을 가져야지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돼요. 막 삶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럴지 몰랐어요. 제가 워낙에 마음이 좀 건강해가지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9개월 정도 그 시간을 겪고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으니까 이게 너무 우울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잠이 안 와요. 불면증. 계속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낮에 그래서 피곤해서 누우면 뭐가 헛것이 지나가 저기 앞에서 문 밖에서. 나는 그런 것은 처음 경험해봤네. 눌리는 거죠. 그것도 가해 눌림의 한 종류겠죠. 자주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요, 다른 사람하고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것을 사람은 좀 특이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안 나빠도. 근데 사람들은 어떤 평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막 놀릴 수도 있고 따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잘못도 아니고 나의 본 모습인데 그게 세상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밝게 살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 바램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 실패하는 것.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해내고도 싶어요. 밝게 살고도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하는 말을 준다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와 인간 존재 자체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모르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1번에 3번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볼 때 그때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혁명은 방정환 선생님의 아이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존중해주는 혁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혁명인데 제가 그래서 닉 부이치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아십니까? 네. 팔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알아요? 네. 아하. 박수 한번. 아하. 아는 것도 멋지지만 씩씩하게 낯선 장소에서 딱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주 멋집니다. 이 닉 부이치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 너무 절망이 된 거야. 얘를 보니까 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큰 마음이 더 절망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들을 보는데 눈물만 글썽이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절망이 아무것도 모르는 닉 부이치치 눈에 엄마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엄마의 절망감이요. 닉 부이치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닉 부이치치 마음에. 왜냐? 엄마가 얘는 끝났구나. 이 세상은 100m 달리기 경주 같은데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수고롭게 살고 있는데 얘는 내가 봤을 때 달리기를 뛸 수 있는 다리가 없으니까 얘는 망했구나 하는 그 마음에 모든 절망이 한마디 말도 안 했어.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도리어 얘를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큰 사랑이요. 이 자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엄마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된다라는 내 생각의 기준에 바뀌어서 절망으로 바뀐 다음에 그 절망이요. 얘한테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데 사랑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닉 부이치치가 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처음에는 엄마가 그 절망감을 주니까 아까 그 두 가지, 제가 방금 말했던 두 가지가 뭐였죠? 너는 앞으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근데 잘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이 왔어. 너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렴? 그랬는데 뭐 팔다리가 없는데 뭘 건강하게 자라요.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난 거야, 자기는. 그리고 엄마가 확인을 시켜줘. 확인사살. 확인사살을 누가 해주냐면 나를 잘 사랑하시는 엄마가 확인사살해줘. 너 끝났어. 네 인생 끝났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네 인생은 내가 봐도 끝났다. 눈물을 줄줄줄줄.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2번 합니다. 자기가 자살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팔이 없는데 어떻게 자살 시도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살 시도를 했대요. 2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았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팔다리가 없게 그냥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 집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나를 반드시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의 증인 삼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걸 딱 알아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와 늘
다른 사람에게 자격지심과 괴로움 속에 사는데요. 이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을까요? 이렇게 잘하시네. 닉 부이치치가 깨달은 것만 알아도 한국은 자살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그것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서 자살을 하고 중독으로 가고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이걸 못 해냈지? 부모님들은 전부 다 자식에게 기대감과 그 사랑을 막 하면서 너 실패했구나. 막 부모님의 얼굴이 그렇게 다 보여줘.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보고 부모님이 다 나 도와주시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네 하면서 딴 것을 막 다른 걸로 채워.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워도 안 채워져요. 부모님도 내려놔야 돼. 그냥 내려놓음 해가지고 막 내려놔야지. 근데가 안 내려놔져요. 그거는 또 다른 압박이 오면서 또 괴로워. 그렇게 내려놓으면 안 되고 그냥 부모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눈이 싹 풀어져야 돼요. 주께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얘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냥 못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나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우, 저는 이걸 알고 자유가 얼마나 왔던지. 영국에서 제가 박사를 하다가 중간에 다 그만둔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엄마, 제가 엄마를 위한 인생을 살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화가 너무 많이 나시는 거야, 제 말을 듣고. 근데 일단 화 내지 마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니까 내 길이 있다는 게 너무 믿어졌어. 근데 지금까지는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가려고 내가 효자잖아.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길이 있다는 게 좀 너무 믿어지고 괜찮아. 애들이 뭐 나 박사 망했다고 해도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나 진짜 이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로 나 그냥 갈래. 그 길이 너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옷을 내가 딱 입었을 때 내가 편안할 것 같아. 엄마 믿어줘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믿어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드셨어. 자기가 아들을 향해서 계획해 내오신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편안하게 위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때 저도 신앙심이 이제 막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좀 강하게 제가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엄마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하면서 제가 엄마를 가르치려고 좀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조금 제가 부드럽게 했죠. 우리 친구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시기도 하고 감옥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그곳이 나만의 재능이 발견되고 개발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불무불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정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 있을 때 내가 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불순물이 막 붙어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딱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이 풀무불이야. 풀무불. 진짜 뜨거운 불. 거기를 하나님과 함께 잘 견뎌서 인내하고 딱 있으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닉부이치치의 그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이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넣어놓으시고 내 인생을 딱 설계를 해놓으시고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 이미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시편에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전부 다 다윗이라는 훌륭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하신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지금 그 어려운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지금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순물이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부부가 화목하려면 사랑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세상에 사랑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버스커 장범준을 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진짜 얘가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강풀도 제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장범준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똑같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20대 초반에 19살 때 이렇게 느꼈을 수 있는 그 풋내기 사랑, 사춘기 때 느낄 수 있는 첫사랑의 이런 감정들을 이 사람처럼 이 시대에 거의 천재인 것 같아요. 너무 표현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그런 게 표현이 너무나 좋고 원래 시 같은 걸 제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가사가 시야 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시성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린 마음에 표현을 해본 거야.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수 없군요. 그대 상처 주네요. 나의 뻔한 그 말이. 너무 쉽게 뱉은 말, 너무 쉬운 사랑은 다 거짓말이죠. 그래,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20대 초반한테서 이런 게 나오냐고, 시가. 그죠? 가사인데 시인 거야. 그리고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자기가 10대 말에 20대 초반에 그냥 여자친구 좀 만나보고 해보니까 딱 깨달아진 거야. 말로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진짜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아진 거예요. 이런 남녀 간에 그런 생기는 그런 사랑도 영원하지 않구나. 금방 순식간에 없어지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소설도 영화도 그 첫사랑의 그 순간이요. 영원할 것처럼 막 얘기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막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진짜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별게 아닌데 그 순간을 막 붙잡으려고 합니다. 막 로맨틱 코미디 영화나 많은 게. 근데 그게요,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까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읽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사람을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우리를 그냥 만나버려요. 호르몬으로 어떻게 충동적으로 생겨진 사랑이 2년이 못 가요. 오래 가면 2년 가려나? 못 갑니다. 그리고 금세 인간이 미워. 인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증오의 대상으로 쑥쑥 바뀌는 거예요. 진짜 헛되더라고요. 헛돼요. 그 감정이라는 게 좋고, 근데 그 감정이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이 장범준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그 사람을 진짜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벌써 발견돼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진짜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안 기다려진다는 거. 그게 안 된다고 막 얘기해요. 이기적인 자신이 계속 발견된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진심을 원해요. 막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2번에 2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제가 사랑이 핑계가 될 때 이렇게 써놨는데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을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이 단절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고 두렵고 하나님을 눈을 피하고 싶고 좀 그런 상태가 돼요. 죄책감이 오고. 근데 그 죄책감이 오는 그 상태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분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영으로 둔감해가지고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럼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죄책감은 늘 남아있고 뭔가 하나님 다른 아닌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인생이 막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지고 내가 막 걱정거리도 염려도 많은 그 상태예요, 사람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호르몬적으로, 감정적으로 누구 이성을 사랑할 수는 있죠. 충동적으로. 거기에는 사람을 진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마치 진짜 사랑인 것처럼, 사랑인 것 마냥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사랑한다고 말하죠. 내가 뭔가 좋아하고 이끌리고 육적으로도 이끌리고 마음적으로도 막 이끌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랑도 아니고 그럼 모르는 사랑이야. 그 사랑 그 너머의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알지 사랑 그 너머의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의 사랑은 모른 채 이 사랑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실패를 해요. 그 사랑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많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시간이 가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트로트 노래에는 그 사랑이 막 안 된 게 또 막 많이 나와.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했었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저기 뒤에 죄송한데 시계를 보이게 좀 해주세요. 제가 시계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랑했었는데요. 내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 막 뭔가 수치심과 죄책감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핑계댑니다. 하와를 탓하는 동시에 하나님까지 간접적으로 딱 탓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창세기에 적어져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인간들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쪽을 택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조명한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과 제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핑계를 대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우선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 관계도 동시에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 지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랑. 근데 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혼이 통하는 친구가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이게 통해지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다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데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진짜 그냥 관계가 잘 된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야. 아직 육적인 상태. 친구랑 분리되라 그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내가 그 겉도는 마음속에 그 사람을 만나면 맨날 힘만 빠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뭔가 주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교제가 친구랑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는
분명히 그 친구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왔는데 내가 힘이 쏙 빠져나가는 걸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같이 뭐 재밌는 것도 했는데 그게 나에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 안에서 같이 진짜 그 안에서 친구가 되면 그 교제는요, 시달리지 않아요. 제가 경찬이랑 눈빛만 봐도 편안해요. 통해. 경찬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경찬이 저는 그래요. 경찬이 너는 안 그러냐? 나만 그러냐? 얼굴이 공감하는 게 아니네. 어떻게 되냐면 그치? 경찬이가 네, 이 정도면 진짜 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니 진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내가 나를 용납해 주는 느낌? 어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동생 같으면서 나를 편안하게 늘 해주고 제 마음에 든든한 거죠. 내 친한 육신적인 친구보다 더 든든해. 나는 그런 친구가 우리 전희순 장로님도 그런 친구고 아니 다 그런 친구야. 그런 친구가 성령 안에서 친구가 생길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 제가 어떤 날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제가 화가 났었는데 집에 와서 와이프랑 싸웠어요. 우리 자경 사모님이랑 싸웠어요. 사실은 저는 내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지. 자경 사모랑 저랑 일어나는 어떤 그 작은 그런 일이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짜증났다 이것은 뭐냐면 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알면 내가 진짜 제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닮아져 있어서 제가 참 아니네요, 주님. 이런 것들이 고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사랑 관계 속에서 내가 짜증난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진짜 이놈 왜 그러냐.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냐. 그런 주님의 사랑이 아닌 어떤 나의 마음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짐이 돼 있는 거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중심적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내 회복이 먼저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넉넉할 때는 더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잘못을 해도 더 품어주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경직이 돼 있으면서 매섭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해버리고 상처 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먼저가 딱 되니까 상대방이 상처받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구나. 사랑할 힘이 없다. 근데 그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면서 회개하기도 바로 안 돼. 시간이 걸려요. 그치만 알고 있죠,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내 마음이 내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데 하나님, 주께 엎드릴 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그 아들을 맨날 들어오면 팼어요.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맞아서 조현병이 걸렸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 패버리니까 조현병이 그것 때문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어느 날 차에 집에 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기를 때렸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아들로서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용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아들이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착한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딱 간 거지. 막일도 하고 진짜 힘들게 하셨는데 그 일도 거기에서 잘라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너무나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이것을 집에 왔는데 옆에 아들이 있으니까 그걸 깡통 발로 차듯이, 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절망이 표출됐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아는 거죠. 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고 있고, 그게 어떤 형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피해를 준 많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영적인 고아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가슴 깊이 느껴질 때만 사람에 대한 용서가 시작되는데, 그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영적인 이해. 그 사람이 지금 괴롭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부부 사랑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남편이 막 잘못하고 또 아내가 잘못하면은 막 고치려고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이래?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나온 썩은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하는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의 옳고 그름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못하지 않냐. 세상에 남편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걸 바꿔야지. 맞는 말인데요. 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먼저 크게 얻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 말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봐줄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네. 베드로가 불신자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는 남편을 어떻게 순종해요? 맨날 나한테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교회에 나왔는데 남편한테 순종하시오. 당신 남편한테 순종하시오.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걸 그대로 딱 했을 때. 뒤에 근데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순종하기까지 내 마음에 쉼이 와야 돼. 인생 자체에 쉼이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와야 되고, 그래서 그게 와서 인간의 아까 존재 자체가 이해됐을 때, 그때 상사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 함부로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절대로 사랑이 안 돼요, 인간은. 그때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가 잘 되려면,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죠. 자, 근데 자녀를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앞에 다 설명한 거네요.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가 일단 절망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자녀가요,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보기에 너무나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 얘기를 제가 저번에 이번 주 지난주에 했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향한 어떤 뜻이 있었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왜 이걸 고난을 주셨는지를 몰라요. 계속.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라니까요. 끝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몰라요. 사람들은 욥처럼 자식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기 쉽냐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욥처럼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정리해 드린 것들.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죠. 그죠? 그 뜻을 인간이 잘 모를 뿐이야.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의 그 뜻을 우리가 굉장히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뭐냐면 내 생각 수준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나게 알려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제가 뭘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제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풀리고 싶은 그 숙제는요, 그게 알아지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말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나보다도 더 풀어주시고 싶은 분이 주님이시야. 주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풀어달라고 그래. 자꾸 이거를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근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보다 훨씬 높으니 내 생각은 너보다 훨씬 깊고 높으니 그것을 알도록 기도해라. 자, 그리고 부모는 삶으로 언약을 전달해야죠. 성경 구절 2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하고 잠언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말씀을 새긴다고 해서 새겨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안 돼요. 부모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막 보여주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내가 먼저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뭔지 그것으로 찾아 들어가는 걸 해야 돼. 자꾸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들들 볶으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은 말로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지 하면서 막 나를 막 치면서 막 그것도 율법주의가 되기가 쉬워. 하나님께 진짜 쉼을 얻는 게 뭔가.
주님이 진짜 주시는 행복감을 내가 경험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려놓는다, 이것도 내려놓는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잘 안 될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 잘 들어가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좀 저한테 진짜 알려주십시오. 그거를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내려놓는 것도 내려놔져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회개도 내 열심으로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려. 안 돼요, 안 돼요. 회개는 잘못했어요,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게 회개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게 회개예요. 이해 가시죠? 그 의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회개가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자녀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모가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도 자녀인 그 자신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다 버리는데 된단 말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 영적으로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당연히 멀어지죠. 안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실함을 떠나서 뇌물받고 악한 길로 갔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들 봐보세요. 압살롬하고 아도니아는 반역하고 문제 일으키고. 한마디로 천대까지 복 받는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전제가. 그 공식이 그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녀가 반드시 잘 된다,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 자동으로 내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믿는 부모가 있을 때 당연히 언약적인 흐름이 전달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 자녀가. 그렇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맺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그 복이 실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엄마가 너한테 아무리 잘 말해도 소용없어. 네가 하나님께 진짜 들어가야 돼. 엄마의 믿음이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야. 물론 저희 어머니가 잘 믿어서 그게 저를 돌이켰어요.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내가 버릴 수도 있었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순종해야 돼요. 각 개인의 그 믿음으로 응답해야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까지 말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딱 말하고 마칠 건데. 자, 첫 번째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세상에 많은 소망을 주는 말이 있지만 말로는 안 되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안 되지? 자꾸 넘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세상에서는 너 왜 이렇게 부모님 기대에 맞춰서 못 살았어? 성공 못했어? 정용 목사 너는 왜 엄마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못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내 친구들 중에 의사 된 친구들 맨날 보면은 만나지도 못하는 거야. 속상해서. 그것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된 친구도 못 만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잘된 친구가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되고 싶은 게 됐기 때문에 친구가 아닌 거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마음이 병든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병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 그게 작던 크던 그것에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이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너 잘해. 의사 잘해. 서울대 잘 가. 나는 전북대 나와도 떳떳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늘 그것을 매여 있는 거야. 맨날 자기 기준에.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걸 가져도 늘 비교해. 근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조금 빛나는 좋은 계획.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인도할 거야.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룰 거야. 저는요, 이게 믿어지고 나서 몸이 아픈 것도 다 나섰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신경이 눌려 있었나 봐. 저는 알러지가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는데 알러지도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다 나사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게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네요. 저는 막 이렇게 막 눌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내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렇게 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몸이 펴지는 거 있지. 그러면서, 네, 왜 이렇게 편하네. 왜 이렇게 편하네. 잠도 잘 자. 왜 이렇게 편하네.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 아침에 일어나서요, 말씀 전하러 오고 생각하라고 적는데, 그게 다 좋아.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씻어도 좋아. 찬양을 틀고, 머리를 말리는데, 윙 소리 때문에 찬양이 안 들어. 찬양 듣고 싶어 죽겠어. 빨리 머리 말려야지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바로, 또 좋다. 옷 입고. 왜 이렇게 좋아? 주님과 교제함이 왜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게 왜 이렇게 좋아? 어떤 것도 비교를 못하겠어.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것도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도 음악을 만드는데 폭삭 속았수다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주님?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를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멋지게 노래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시선과 달란트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예술적이고 멋지고 문학적인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저는 그것을 원해요.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빛나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기도도 아닌 것이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기도도 아니야. 그냥 속에서 뿜어져서 나와. 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먼저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을 어떻게 전달해 주냐. 일단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낙심치 말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자녀가 요셉이 노예로 갈 때가 있고 감옥에 갈 때가 있고 왕 앞에 설 때가 있고 기근 때 가족을 상봉하고 아버지 장례식 때는 용서의 때야. 또 그때가 용서의 타이밍이거든요.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절망하지 말고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시달리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그 기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엄마의 믿음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주님을 잡아야 된다. 엄마의 믿음으로 안 되고 나는 내 믿음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이 안 믿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안 믿어도 내가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그 축복이 부모님한테도 갈 거예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